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종말의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방의 10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애굽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방언은요,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애굽 땅에서 5개의 성읍 백성들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경배하며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현재 애굽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장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고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성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먼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성취는 유다의 멸망 이후에 세상에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멸망 이후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룬 공동체 중에서 유명한 공동체가 알렉산드리아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애굽 땅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아볼로가 나오게 됩니다. 아볼로의 고향이, 아볼로가 자라고 배우고 또 성경의 교육을 받고 또 사역자로서 준비된 그 지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단지 지정학적으로 이집트를 가리키는 애굽이 아니라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를 예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기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은 이 세상에 세워질 교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삼아 세상 만민으로부터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로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애굽과 아수르와 유다가 모두 평화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장차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원수되었던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화평하게 될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도록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육하고 약탈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히 망하는 것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그러한 멸망이 아수르에게 임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구원을 받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그래도 아수르보다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애굽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신세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애굽에 임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아닙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약탈한 잔인한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까지 구원과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타락한 죄인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서 선교사명, 전도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온 세상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고 화목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사명, 선교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